기도하시고 나가셨어요? 네, 다시 들어오기를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누르신다는 게 이게 아마 마이크를 끄시려는 게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네,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제자된 내 삶에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이 시간을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분기 12주 동안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람 낭독과 함께 더불어서 수요일 날은 이렇게 저희가 모이고 토요일 날은 그 낭독 묵상을 우리가 같이 정리하고 그리고 주일 날은 또 친교 후에 같이 어떤 느낀 점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오롯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이죠. 우리에게 이제 봉사하고 또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 중에서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건 당연히 알 것이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이 말을 우리는 사도 또는 제자의 성숙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파송한 자, 주님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와도 밀접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신자에서 제자로 우리가 가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었죠. 이제 신자는 믿는 자이고 제자는 따르는 자이고 따르면서 배우는 자이고 배우는 자에서 더 나가서 보냄을 받은 자가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혜택 받은 자에서 책임이 있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 신자로서 신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내용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에서 따르는 자로 혜택을 받은 자에서 책임이 있는 자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간의 것들을 내 삶의 습관에 아니면 환경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떠남이 없이는 따를 수 없고 정리 없이는 깨끗함이 순결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선 그 전에 있었던 자리를 떠나야지만 가능한 게 되겠죠.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동안의 환경들 정리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방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게 순결할 수 없고 깨끗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나 중심의 신앙에서, 그러니까 혜택받는 자의 신앙, 그리고 믿는 자로서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마음의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고 또 마음 쓰는 곳이 어딘지로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제자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그냥 신자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나 다만 혜택받는 자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자는 일꾼일까요? 아니면 종일까요? 제자는 일꾼일까요? 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1세기의 종이란 대충은 짐작하실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도 조선시대 때 노예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거예요. 평민이랑 노예랑 완전히 다르죠. 종, 완전히 다르잖아요. 1세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라진 자기 의지. 종이라 하면 자기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었으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보다 주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먼저, 그게 내 의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종된 자의 의지예요. 주인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사라진 자기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익숙하죠. 내 이름, 뭐라고 하고. 우리는 자기 이름을 지키는데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누구 엄마 또는 누구 아빠, 그리고 어디 교회 목사님, 어디 교회 장로님, 이렇게 불리는 것을 별로 익숙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다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더 원하죠. 제가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이희구, 홍사라, 연복순, 윤성호, 김열매, 이다울. 네. 직책으로 불려지거나 나의 자신이 아닌 서브로 불려지는 게 많지 자기 이름은 사라져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게 사회의 시스템이에요. 내가 소중한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다시 변화가 생기죠. 그러나 종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 사라지고 누가 나타납니까? 종이 나타납니다. 어디 집 종,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종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그분의 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어딘가에 구속되어서 매여서 살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지킨다고 나에게 매여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킨다고 내 가족에 매여서 종이 되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 되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주일날 성화 중에 하나였죠.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임금이 친구여,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손발을 묶어 내보내게 되죠. 이런 상태는 초청을 받아서 왔지만 이도 저도 아닌 제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빗대어서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더 나아가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 기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자기, 이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예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을 항상 사탄은 거기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곧 예수께 넘어간 자, 이 자들은 먹잇감이 못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이 된 자, 주님의 종이 된 자, 자기에게 종이 되지 않고, 이걸 나르시스라고 하죠. 자기에게 종이 되지 않고 주님에게 종이 된 자에게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 의가 죽었고 자기가 부정당하였고 자기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자들은 예수께 넘어간 자예요. 예수께 완전 넘겨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그들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를 먹잇감으로 삼지 죽은 자를 먹잇감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 그것은 자기를 잃고 더 큰 것을 얻는 거예요. 나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하겠지만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종이지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작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부정하지, 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가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체크해 볼게요. 자기 부인은 필수예요. 자기 부인은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고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에요. 종으로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일하다가 들어왔어도 주인이 와서 밥 내와라 하면 밥 내오고 씻을 물 내와라 하면 씻을 물 내오는 거예요. 그것은 몸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종이라고 그게 기쁘겠어요? 실컷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또 주인의 이렇게 수발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연회라도 있어 봐요.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불만이 있죠. 힘들고 짜증나고. 하지만 알아요. 나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왜 종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면 몸이 고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 몸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는 종의 신분이다 라고 확 이게 인지가 되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바보 같지 않을까요? 그쵸?
멍청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보다 주인의 생각과 판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거 너무 바보 같은 인생.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덜 떨어진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과정인 겁니다. 종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인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아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너무나 필수적인 거라는 사실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도 계속 갈등 중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먹음직 보암직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것보다 이것이 좋아지는가? 그것은 우리의 이제 딜레마이고 문제예요. 주님의 생각 알죠. 그런데 나의 생각, 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더 좋아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기 생각과 판단과 가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보다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가 더 좋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주님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곧 사랑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할 때 주님의 사랑 외에는 없는 거죠.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해 주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께서 옳으시다는 인정을 통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보다 내가 더 좋아지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것이 잘 안 되면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소극적인 방법인데요. 왜 우리가 살인, 강도, 간음을 하지 않을까요? 이거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행동은 하진 않지만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아우, 저 죽이고 싶어. 저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리고 싶어. 욕하고 싶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평판이 안 좋아져요.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믿는다는 사람이 저래. 그 꼭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쁜 일들을 하게 되면 지탄을 받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행동을 하진 않지만 내 마음에는 있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마음을 갖고 있어서 뭐 하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게 열매를 맺고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나쁜 거예요. 나쁜 열매예요. 나쁜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이 되지 않을 마음,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거 갖고 있어서 뭐해요? 전혀 현실이 안 될 건데. 내 마음만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하잖아요. 버려야죠. 어차피 실현하지 않을 거라면 그러면 그 생각을 그냥 접어버리는 게 우리 건강에, 마음 건강에, 몸 건강에 편하단 말이죠. 그냥 그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방법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 생각 중심으로 인한 신앙으로 인해서 자기 판단과 자기 의로 인해서 이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그 말, 생각과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쉽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소극적으로 남아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면 침묵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할 거예요.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계속 일기를 쓰고 이제 일기에다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기록을 하고 하면서 하지만 어, 이제 말을 안 하는 거, 그 자리를 피하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말 안 하기 어렵죠. 근데 말하다 보면 표현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말 안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에 둬봤자 현실로 나오지 않을 거 버리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나눠봅니다. 그러나 이 원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원리는 우리가 다 알죠. 원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것이 나의 것보다 더 좋은가? 내 자리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어봤자 소용없는 거, 현실로 되지 않을 거 내려놓는 거,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과 몸의 간격을 줄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몸의 현실의 간격을 줄이는 것. 현실적인 것밖에 없어요. 내 것이 될 때까지 아는 것을 무조건 실천하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계속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말을 하지 않는 거 아예. 그리고 자리를 떠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더 자주 일어날 때까지 그 소극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근데 걷기, 달리기, 들기, 먹기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몸에 처음엔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죽만 먹다가 밥을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 몸의 상태로 늘려간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또 다쳐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곰곰이 왜 이렇게 다칠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는 수준과 자신의 몸의 수준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속으로는 저기를 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거기 받쳐주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접어야 될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선 그 생각을 두고 그 몸이 생각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간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연습 방법도 이렇게 변화를 주고 도구도 변화를 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연습보다 더 중요한 실전, 나를 실전에 투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전에 들어가서 직접 해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실용성을 갖고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권투 선수가요, 백날 이렇게 샌드백만 계속 쳐요. 상상의 사람을 두고 백날 이렇게 샌드백을 쳐요. 근데 딱 맞당 들어가서 권투를 이렇게 막 하다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빙빙 돌고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 지고 다운되고 KO되고 그러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생각 속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실전으로 들여보내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아, 여기서 내가 안 되겠구나 또 떨어지고 또 만나고 떨어지고 만나고 떨어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자에서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강한 힘이 그때 길러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어, 내 생각과 판단 같이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로 인하여서 내 주님이 내가 종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어리석고 멍청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 더 큰 상속자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이 과정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자기 부인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행하지 못할 것들, 나쁜 마음들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실행해 나갈 때 우리가 어, 믿는 자에서 따르는 자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자기 부인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같이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찬양 다시 한번, 네. 먼저 나누는 시간 갖고 같이 찬양 드리시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